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자녀들 방학도 했고요. 또 지금 학교 가고 있지 않지만 준비 과정이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에 우리는 정확하게 교육적인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와 또 이런 선생님들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여러 면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뭔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인권 이런 부분에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성을 결정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향들이 계속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겠어요. 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법이라는 윤리적인 기준들이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실제로 도움을 입는 쪽으로, 자녀들의 인생에 그 연령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는 쪽으로 그것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 삶의 헌신의 현장에 나아간 기독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섬기는 선생님들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그리고 내적인 또는 외적인 회복을 더해 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하고 김명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령 권사님 관계된 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총회 차원에서 의장단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방회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모여서 교단과 연관된 어떤 그 실질적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여서 의미 있는 대화들이 되도록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오늘 저도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총회 의장단 회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함께 연합하는 현장이에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방학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자녀들의 분주함과 또 자녀들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는 쪽으로 정말 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가도록 모든 이런 교육적인 정책과 환경들이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 또 국회의원들 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잘 옳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으로 연령과 연령 세대와 세대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쪽으로 교육적인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모든 교과 과정들이나 이런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독 교사 선생님들 또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쓰여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은성 권사님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모든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김준수 장로님 오늘도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모든 건강을 더하시고 윤희령 권사님 관계된 모든 법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 관계되어서 의장단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또 필요한 총회 교단과 연관된 또 중요한 회의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각 지방에 관계된 임원들이 참여할 때 서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 존중하며 모든 회의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회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또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서 이미 읽었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기록이 먼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생전에 그 기록을 한 거고 왕정 시대에 관련된 두 번의 기록,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기록은 이후에 기록이 된 거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조선왕조 실록처럼 왕이 이렇게 생전에 그 왕이 죽기 전까지 막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왕이 지워라 그러면 또 지우기도 하고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한 곳이 없다 그래요. 왕이 화장실 갔다 온 것까지 다 기록하고 막 그랬다니까 이런 나라에 왕이 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차이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이냐 왕 잘했다 이런 걸 기록한 거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실제 그때 일어났던 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로부터 받은 편지, 오늘 본문에는 랍사게가 편지를 들고 온 것으로 설명을 하질 않기 때문에 사자라고만 했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사실. 어쨌든 사자들의 손에 14절 글을 주어진 글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사자들이 막 큰 소리로 왕에게 설명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면서 이르되 왕에게 이같이 말하라 10절에서 13절까지 전하기는 했을 텐데 일전에 있던 랍사게처럼 아주 굴욕적으로 유다 말로 막 떠들지는 않았겠죠. 어떤 사자가 보내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랍사게가 돌아왔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이렇게 쫙 펴서 읽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도와 연관된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들고 하나님께 보세요 하는 기도자는 사실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들으세요. 여호와의 눈으로 뜨고 보시옵소서. 글자를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들고 나아간 사람에 대한 기록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특별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더 특별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복잡한 설명보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6가지 요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요소가 뭘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내용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자, 첫 번째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셔요. 예,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아니고.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어떤 군대와 권세보다 강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건 하나님께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아마 권세 있는 분. 그 다음에 유일하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분이라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자. 지금 최소한 5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목장 모임을 하시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하는지 믿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는,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5가지, 그룹 사이에 계신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환경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곱씹어 묵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어졌어요? 네, 뭐 어젠지 좀 전인지, 이 본문상으로는 6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말해줘라. 전달받은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6절 7절 어제 읽었어요. 그게 가장 최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악한 사람이 또 악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반복되는 상황 때문에 질려요. 사자가 또 왔어요. 편지를 이번엔 들고 왔어요. 아주 그냥 내용이 썩 좋지 않은 편지를. 그러니 상황이 점점 커 보이고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오늘 또 안 좋아요. 병상에 있을 때 어젠 좋았는데 오늘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이 편지가 왜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 왕이 지금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스 에디오피아 왕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앞서서 읽은 것처럼 이집트를 구스가 통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구스가 이집트보다 훨씬 더 세력이 셌을 때 아수르가 이렇게 남하하니까 이 구스가 북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여기니까 아수르 왕은
너 히스기야 너 조심해. 너 구스하고 손잡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안 좋은 상황도 보지만 혹시 모를 상황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 이거 이집트가 도와주겠구나. 구스 왕이 도와주겠구나. 그런데 애굽의 지원 가능성보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더 확실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다른 것 말고 구스에게 편지 보낼 생각 안 하고 이 아수르에게서 보내온 이 잘못된 편지를, 이 이상한 편지를 구스에 좀 보내줘,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최근에 주어진 말씀은 뭐예요? 뭐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목장 안에서 통독을 하고 계시다면 어제 잠드시기 전에 마지막 통독을 하셨던 본문, 하나님이 가장 최근에 주신 본문, 그 본문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상황은 맨날 바뀌어요. 상황은 그 바뀌는 거 맨날 집중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소리 지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담아내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게 일어난 일, 지금 나를 회방하고 있는 일, 나를 왕으로도 아주 여기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저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네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지금 믿는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지금 막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야 돼요. 이 말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은 아수르가 다시금 이렇게 와가지고 괴롭혔던 37장 36장의 사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37장 1절이잖아요 37장 1절 2절이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간 건 잘했지만 애통해하고 통탄해하며 옷을 막 찢고 베옷을 입고 그랬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옷을 찢지를 않아요. 이게 그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안에 집중해 주시기를 청하지 내가 못 견뎌서 옷을 찢는 것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최근에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 보고 계시네,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네, 저놈들이 저거.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기분 나쁜 것보다 하나님이 엄청 기분 나쁘시겠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로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쪼르륵 간 거죠. 안 그랬으면 편지를 펴보고 닫았다가 편지를 또 펴보고 그걸 했겠죠. 그 묵상을 했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묵상을 하고 앉아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그러니까 와,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회방한 이 아수르 왕의 이 말, 이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이러고 간 거예요.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느끼면 내 감정이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로만 느끼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좀 어떻게 좀 효부를 보고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지금 정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자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는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눈으로. 18절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어요. 맞아요. 이 사자를 통해 전달된 편지에 그 아수르 왕의 말대로입니다.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 모르니? 맞아요. 아수르가 아주 그냥 박살을 냈죠. 지역과 지역을, 민족과 민족을. 맞습니다. 현실 직시. 그런데 어떻게 직시했어요? 근데 그건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지. 그 나무와 돌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전혀 다른 사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형성된 지식 안에 선 거예요, 지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라 멸망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신기하지만 이게 돼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은 안 좋아요. 생각하면 막 죽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야, 이걸 원한 거잖아. 이걸 노린 거잖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감정에 이렇게 붕덩 빠지도록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걸 보여주시고 계셔.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직시하게 하셔.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봐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상황을 쫙 펴보세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쫙 나열해 보세요. 가부를 쫙 나열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붙들고 울 일인지 아니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드려야 될 일인지 하나님 기다려야 될 일인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걸 했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어떻게?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안 했잖아요, 아수르 왕이. 그런데 모르는 말을 한 거잖아요. 아수르 왕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다른 나라들이야 그렇게 망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망하나? 하나님 계신데. 이게 히스기야에게 와닿았어요. 현실을 말씀으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이유는 뭐예요? 17절, 여호와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거나 자리를 비우셨거나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이거 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무덤에다 대고 욕을 한다고 그 무덤이 벌떡 무덤이 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딱 생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20절,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하나님이 높아지시면서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지금 그들에게 아주 압도적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등장하셔야 되는지를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미 다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스라이팅을 정면 돌파했다는 거예요. 뭐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될 거다, 될 거다 이런 거예요. 10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 너 선지자 통하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 속지 마라.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가스라이팅. 계속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가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너 왜 모르니?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말할 때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너 하나님 신뢰하는 게 싫어. 너 신뢰하면 내가 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널 지금 속일 거야. 이렇게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신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하고 손잡은 거 끊어. 지금 이게 아수르 왕이 전달한 편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스기야에게 더 강하게 들려진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이구나.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것을 알아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관계된 여러 다양한 잘못된 오해와 이야기들을 막 누가 쏟아놓고 막 할 때 우리들은 그런가? 정말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가?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걸 니들이 아는구나?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편지를 보냈네 이놈들이.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딱 차린 거죠. 오늘 히스기야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6가지 정도의 이 요소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속상하면 속상함대로 다 아뢰도 되고 감정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솔직한 거잖아요. 솔직한 기도. 그런데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솔직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 솔직한 거 좋죠.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고 우리가 겸허하고 우리가 겸손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중에 일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도의 자세가 좋죠. 자세가 좋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 사람들 그 108배하고 근데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응답이 되냐고요. 답답해 정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죠. 그 약속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구해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알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와 목적과 또 기도하는 감정도 되살아날 수 있어요. 난 지금 속상한데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니 내가 상태가 어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게 이번 주일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를 미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일반적인 왕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왕이에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 뭐가 믿어져서 기도했을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6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상황들을 다 돌파해내는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들으신 기도인데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힌트 우리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니 이 기도 내용 그대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내용 하나하나 다시금 곱씹어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불신이 아닌 신뢰로, 그리고 세상 여러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는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되게 늦게 올 것 같아요. 공주에서 모이는데 그래서 내일은 원로 목사님께 새벽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고 가는 길 지방의 분들하고 뭐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302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